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석양 예배와 셀 모임이 없이 두날개 선교 축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3시에 전주 충만학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2시에 다 같이 출발을 할 텐데 좀 양해 부탁드리는 게 이 차편이 아직 뭐 누가 어디에 탄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차 카풀하실 수 있는 분들은 2시에 본당에 모여 계시면 여기 타 저기 타 이래서 가셨다가 그대로 오시도록 여러분. 아까 5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 어디 갔지? 이런 일 없도록 여러분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우리 장로님께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아주 큼지막한 이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외부에 여러분이 설치할 겁니다. 그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항목별로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애매하면 몰라 하면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다시금 꺼내서 이 분류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분리수거 잘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분리수거 정 안 되면 CCTV 한 대 달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딱 버리는 거 딱 찍어가지고 여러분 그분 일주일 동안 분리수거 담당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 서로가 이 분리수거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분리수거가 잘 안 되면 이 벌금 물거나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 부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 이제 베스트 작정서 그리고 수첩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무엇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싫어, 안 해, 관심 없어 라고 거절당하는 것과 어떡하지?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여건이 정말 안 되네. 내가 그런 건 못 도와주지만 사탕이라도 하나 줄게. 그래 다음번에 내가 좀 노력해 볼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빛을 졌으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물론 우리가 상황과 여건이 때때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베스트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행복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고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함께 달려나가는 것이 여러분 일단 행복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같이 동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참석하시고 혹시 명단에 없으신 분이라도 내일은 빠졌으니까 안 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참석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곳에서 여러분 장기자랑 대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시에서 장기자랑 대회가 열렸는데 이제 예선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면접관들이 사람들이 장기가 뭔지 검색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장기는 뭡니까? 저는 하늘을 날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면접관이 짜증이 나가지고 야 나가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창문을 열더니 하늘로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면접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진짜 날 줄이야.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 좀 귀담아 들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참가자가 들어왔습니다. 개를 한 마리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장기는 없는데요, 이 개가 3개 국어를 할 줄 압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면접관에도 짜증이 올라왔는데 아까 누가 있었죠 여러분? 하늘을 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꾹 참고 어디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걔한테 얘기합니다. 뽀삐야, 이 벽이 영어로 뭐지? 뽀삐가 얘기합니다. 월. 영어로 월 아시죠 여러분? 면접관이 더 승리 났습니다. 좀 참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 뽀삐야, 조선시대 그 최고 권력자가 누구지? 왕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자와 영어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접관이 짜증나가지고 나가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가 나 털러털러 나오는데 뽀삐가 옆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아니라 임금인가? 뽀삐는 3개국어를 할 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알고 계시지만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을 못하고 오늘 원래 지존하신 주님 앞에라는 이 경배송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좀 이렇게 패스된 게 다른 게 아니라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돼가지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 야, 그래도 평소에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때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의 눈빛이 별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어저께 어떤 학생이, 여러분 청소년이 와가지고 제가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옆에 친구한테 전달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와, 목사님 무슨 가수 같다, 고음이 막 쫙쫙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기서 너무 도전을 받아가지고 너무 고성을 친 나머지 지금 목소리를 이렇게 샜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좀 자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좀 다시금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회복 캠프 많은 은혜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회복 캠프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 주기 원하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싸웁니다. 그럼 제일 먼저 협박하는 게 뭡니까? 나 밥 안 먹어 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럼 엄마 아빠 입장에서 어떤 생각합니까? 먹지 마라 뭐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좀 이따가 밥 먹으라고. 안 먹어요. 알았어 빨리 일단 밥 먹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혹시 굶을까봐, 굶으면 아플까봐, 성장기에 성장을 못할까봐,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은혜 받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고 영육간의 장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마음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회복 캠프, 행복 모임, 이런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과정임으로 생각하셔서 부담보다는 언제나 감사와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하냐, 자기가 피아니스트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매일매일 연습을 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세계적인 사람인데 하루쯤 훈련 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말에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유명하죠. 무엇입니까? 하루만 연습을 안 하면 내가 내 실력이 정체되는 걸 알고, 이틀만 연습을 안 하면 내 주변에 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내 실력이 정체되는 걸 깨닫고, 3일만 연습 안 하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가 실력이 줄어드는 것을 안다라는 말로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온전한 자일수록,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실력 있는 탁월한 사람일수록 1인치의 차이, 남들과 정말 조그만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원리를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더욱더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자기 관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이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최고점을 찍는 사람은요, 정말 우연히 한번 잘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거듭된 연습을 통하여 그 실력을 유지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농구 경기를 한때 좋아했는데 3점 슛을 쏘는 선수들 있잖아요. 여러분 3점 슛을 정말 잘 쏜다라고 인정받는 선수의 확률이요 40%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번을 쏘면 4번이 들어갈 때 이야 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10번 쐈으면 적어도 선수라면 연봉 몇 억씩 받는 선수라면 한 7, 8개 넣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들이 훈련할 때 모습을 보면요 거의 10개로 쓰면 8, 9개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루에 슛을 몇백 개 이상 아니면 꾸준하게 계속해서 훈련을 해서 이 실력이 그렇게 갖춰지는데, 막상 경기에 나가면 워낙에 선수끼리 전문가끼리의 경쟁이니까 나 혼자 쏘면 10개 중에 8, 9개 들어가는 사람들이 4개 들어가면 잘한다고 인정할 만큼 치열한 승부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잘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은요 그 이면에 매일매일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다는 것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런 무엇을 찾으러 갈 때 우리 보통 걸어갑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잡거나 뭐 행동할 때, 근데 만약에 전심으로 달려가서 잡으려 한다는 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미 이때 복음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복음도 전하고 기적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 심지어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면 더 이상 성장할 게 있나, 더 이상 발전할 게 있나 싶은데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주님의 은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도 치열하게 달려가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정말 잘해줍니다. 막 자기야 이거 막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자가 너무나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이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 잘해주겠구나 생각해서 결혼했습니다. 딴 하고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는데 남자가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야 이거 먹어봐, 자기 이거 할래를 안 하고 자기가 먹고 자기가 먹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 못하십니까? 자기가 이거 먹어봐가 아니라 자기가 먹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좀 서운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니 연애 때는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다가 여기서 나한테는 이렇게 안 잘해줘? 남자가 뭐라 합니까? 다 아시죠? 야, 잡힌 물고기에게 먹이 주는 거 본 적 있어? 여러분 이미 잡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소홀하게 된다는 거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 이미 예수님의 은혜 받았어. 뭘 더 신앙생활해? 뭘 더 훈련받아? 뭘 더 전도를 해? 뭘 더 기도를 해? 이런 식의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이룰 수 있습니까?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미 잡았지만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다시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달려나가는 열정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성공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요,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에서 성공하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우리의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그래 신앙의 영역에서 주님이란 분을 정말 만나보자, 정말 주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일 경험해보자 막 치열하게 싸웁니다.
새 가족이 막 기도하고 새 가족이 막 부르짖고 막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때 뭘 경험하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은혜가 막 나타납니다. 어느 순간 내 삶에 은혜가 나타나고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괴롭히던 공허함과 외로움과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평판들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무엇이냐? 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순간 사도 바울처럼 아니야, 주님께서 더 큰 은혜가 내게 약속하셨으니 나는 더 은혜 받을 거야 라고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뒤로 하고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쫓아가며 계속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상급,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 어떨까요? 내가 충분히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 예수님 만나고 싶어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도 들려옵니다. 이제 내가 구원의 확신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내가 다시금 힘을 얻었으니까 다시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는 좋으나 어느 순간 다시금 사회생활에 힘들고 다시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하는 게 힘드니까 점점 신앙생활했던 노력과 에너지를 사회에 투자하면서도 마음속에 그러나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안주하는 마음으로 빠져들다가 어느 순간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정점을 찍은 사도 바울, 많은 신학자들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늘 꼽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인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할 수 있었느냐? 그는 고백합니다.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고 이미 충만한 사랑을 받았고 능력도 누리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야구가 여러분 진짜 요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은 국내를 막 평정을 합니다. 예를 정말 천재 타자들, 뭐 천재 투수들 여러분 막 우리나라를 전부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선수가 6년에 120억인가 계약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6년 계약하는데 120억이요. 120억이 그렇게 안 크면 저 좀 1억만 빌려주세요. 120억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틀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야, 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6년 동안 120억 벌 것 같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선수가 뭐라 하냐? 저 메이저리그 도전할 겁니다. 뭐라 하냐? 메이저리그에서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들 가운데 한번 제대로 붙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정우라는 선수가요, 우리나라를 평정하다가 메이저리그 갔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마 7년 계약에 1,000매덕을 계약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놀라시네요. 1,000매덕이라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20억, 외국 나가면 1,000매덕. 여러분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왕으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전해서 1,000매덕으로 갖게 해외로 나가시겠습니까? 각자의 기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기 실력이 더 늘어나고 앞으로 난 열심히 잘할 거라는 선수들은 여러분 메이저리그라는 큰 물에 나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그렇게 잘 쳤던 3할 오픈 10번, 1000번 나가면 350번 안타 쳤던 여러분 이 선수가 지금 미국 가니까요 2할 7푼 정도 치더라고요, 여러분. 확실히 수준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뭐 연봉이 뭐 어마어마하니까요. 왜 이런 유치한 예까지 드냐? 사도 바울은요 국내 리그 평정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세계 리그가 있으니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전 세계 1등이 되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니 이미 이룬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갈급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고 은혜 받기 원해 라는 갈급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야심이 컸나 봐요. 야망이 컸나 봐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 구절에 뭐라 하냐,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겨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간다. 즉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열정이 오늘 본문에 달려나가는, 만족하지 않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가정은 여러분 아기 때부터, 저도 어렸을 때도 그렇고만 분위기가, 여러분 어떤 가정마다 분위기는 다르겠지만 이쁜 아이를 보면 여러분 이쁘다 이거로 끝나는 분위기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쁘다면 그럼 그 다음부터 막 껴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막 뽀뽀를 합니다. 거다가 여러분 여기 너무 이뻐서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깨무는 것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막 죽을 맛이죠. 막 깨무 이러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맞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여러분 제가 자랐다가 이제 제 새끼를 낳으니까 여러분 이쁘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쓰다듬는 걸로 여러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로 와, 꼭 안 씁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로 와, 볼에 뽀뽀합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빠 뽀뽀하면 남자애라 그런지 몰라도 아빠 씨 혀내밉니다. 뽀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어들도 볼에 뽀뽀할게 하면 고개를 싹 돌려가지고 뽀뽀하면 아빠 또 이런다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한번 뽀뽀까지 가보니까 여러분 아이를 안아주는 걸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자녀들을 뽀뽀 많이 하셨죠? 아기 때 안 하셨습니까? 남편에게는 이건 위험하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너무 이쁘면 안녕 잘 잤어 거리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까? 어디 한번 안아보자, 이게 뭡니까? 안든 안 안든 내 아들이고 우리 엄마인데 친밀감, 맞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친밀감을 얼마나 원하시느냐, 사랑하느냐 라는 모습에서 결정되죠. 예전에 어떤 영화 제목이 참 와닿았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가끔 남녀 간의 고민 가운데 상담을 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얘가 저를 좋아하긴 해요. 근데 좋아하긴 하는데 자기 할 일도 우선이고 모두 우선이고 아니 보통 연애하면 나를 우선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뭐 이런 식의 상담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근데 그때 여러분 언제나 사실 정답이 뻔합니다. 뭐냐? 진짜 좋아하면요, 좋아하는 만큼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적당히 좋아하면 우리 고마워, 대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야, 나 스케줄 있으니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죠. 근데 좀 많이 좋아하면 우리 매일 만나자, 만날 때 최선 다하자.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겁나, 설교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겁나 좋아하면 여러분 항상 전화하고 항상 문자하고 카톡하고 보고 싶었어, 전화 끊자, 먼저 끊어, 네가 끊어, 뭐 유치한 거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왜 안 끊어 하고 서로 막 묻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왜 그럴까요?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부로 설명하고 예수님이 교회인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아가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연애 소설이지 이게 무슨 성경인가 싶을 정도로 막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막 몸에 대해서 막 너무 막 야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야 너 너무 이쁘다, 어쩜 이쁘냐, 내가 너무 좋아 죽겠다, 막 이런 구절만 나오니까 이게 성경인가? 라고 한때로 신학자들 가운데 이상하다라고 말을 할 만큼 연애에 대한 얘기가 가득한데 그게 왜 성경에 들어가 있냐?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처럼 막 연인 간의 사랑처럼 넘치고 흘러가는 사랑이기에 이 술람미 여인이 처음에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고마워하면서도 귀찮아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녀가 여러분 샤워를 하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솔로몬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열어줘봐, 나 너 보고 싶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열어주고 얼굴만 뺏고 보여주곤 해야 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나 씻어가지고 나 못 일어나는데
왜 이 시간 차다는지 몰라. 뭐야? 뭐 이러고 있어서 여러분 지체를 하니까 어느 순간 솔로몬이 여러분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돼서야 술람미 여인 여러분 솔로몬이 갔다는 걸 알고 옷을 대충 입고 막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마을에서 막 불량배들한테 막 희롱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힘든 이런 일을 막 설명하는 모든 게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에 적극 화답해야만 행복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 때 옆집 훌륭한 어르신을 아는 것처럼 고마운 분이지, 참 우리 마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지, 아빠가 어렸을 때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이지,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집안에 있는 자녀나 연인처럼 얼굴 하루 안 보면 서운하고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그리울 수 있는 이러한 친밀감의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받았다 하면 끝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열정과 갈급함을 주님이 원하시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 캠프를 통해 은혜를 받았든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든 언제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있으니 나에게 나아오라. 나의 말에 순종하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더 큰 은혜를 예비해 주시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믿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내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연약한 모습으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신앙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름의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좀만 되돌려 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빛과 함께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는 그 빛을 목도해서 눈이 멀어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고 눈이 먼 상태로 어느 집에서 이제 쉬고 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사울의 안수에서 기도해 줘라. 그가 지금 나에게 기도하는 중이다. 여러분, 그 전까지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기에 아나니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 다마스커스로 오는 과정도 이 주변의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려고 온 자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으로 삼았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지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주께서 나를 너로 보내게 하심으로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순간 멀었던 눈이 다시 뜨이게 되고 사도 바울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순간으로 여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구원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사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관심 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재석이라는 개그맨이 참 많이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평판도 좋고. 그의 말 중에 참 와닿는 게 뭐냐, 그가 원래 담배 피던 사람이었답니다. 계속 담배를 폈는데 그가 무한도전이라는 곳에서도 막 뛰어다니고 런닝맨이라는 곳에서 막 뛰어다니니까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느낀 게 뭐냐, 어느 순간 숨이 가쁘고 몸이 힘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을 했답니다.
담배를 끊어야겠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담배를 끊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나에게 지금 소중한 걸 버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는 겁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라는 미명 아래 내가 소중히 여기고 원하는 것을 다 움켜쥐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것을 얻기 원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뿐만 아니라 유재석의 말처럼 인생의 모든 영역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움켜쥐고 성장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천재처럼 특별한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해도 성장하는 게 있지만 어느 순간은 결국 정체되거나 도태돼 버릴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지금까지 내가 좋은 것으로 여겼던 걸 포기할 줄 알아야 우리가 좋은 것을 얻어가듯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한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를 내려놓아야 될 것이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돈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 주님 말씀하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단을 하나를 경시 여길 것이다. 주님의 은혜와 뭐랄까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소중히 여긴다면 세속 사람들과의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뭐 술 모임이나 아니면 파티나 뭐 클럽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여러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희생한다는 원리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라는 미명 아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가지면서 왜 은혜 안 주시나? 왜 은혜 안 하시나? 왜 은혜를 안 부어주시나라는 고민만 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은혜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부르심의 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으시다면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책에서 봤던 충격적인 구절 중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만약 내가 그 부르심에 소홀하게 되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신일 목사야, 너 때문에 수천 명의 영혼이 지옥 간 거 아니야? 주님, 왜 나 때문에 수천 명의 영혼이 지옥 갔습니까? 내가 너에게 목사의 직분을 맡겨서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기 원했는데 너는 현실에 만족하여 목사로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잖아. 내가 너를 성장시켜서 너를 통해 유튜브나 사람들과 사역을 통해 수천 명의 영혼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는데 네가 불순종하여 그 수천 명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처벌을 너에게 찾겠다. 아니 주님, 저는 수천 명을 본 적도 없는데요. 내가 너에게 준 부르심을 소홀히 한 결과로 네가 나의 일을 막았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물론 어떤 책의 목사님의 간증이지만 뭐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지나가셔도 상관없지만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노력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해 버린다면 여러분, 내가 성장했을 때 나를 통해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피해를 하나님이 나에게 찾으신다라는 원리를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박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예비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에 초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건 부족한 사람들이야 계속 발전해야 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해도 더 이상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미 나는 완전한데? 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굳이 노력할 필요 있을까요? 그리고 노력을 하더라도 아니 목사님 같은 사역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일반 성도들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15절과 16절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을 고쳐줍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아멘.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방금 전에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 얻었다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간다 라고 너희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하겠죠. 나는 그런 생각 없는데 사도 바울 그것도 염두에 둡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자신감이 느껴지십니까? 때때로 지금 저와 같은 생각 안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기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결국 만져주셔서 그렇게 생각을 보여주셔서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게 하실 겁니다.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내가 믿음이 초신자냐 뭐 아니면 중급이냐 고급이냐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모임 행복모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무엇입니까? 행복모임을 통해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전도하고 제자되는 성장을 위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건과 상황이 안 되니까 이번에 못합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가끔 하루에 1시간씩 걷기 운동 하는데요. 어떤 날은 발목이 유독 찌릿하거나 무릎이 시큰한 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쩔뚝대면서 1시간 채우거든요, 여러분. 근데 한 2-3일 운동을 못합니다,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동에 철칙이 있어서 나이가 들어서 저도 이제 보이긴 이렇게 보여도 여러분 44살입니다, 여러분. 어려 보이나요? 늙어 보이나요, 여러분? 어쨌든 인생을 조금 맛을 살짝 알 나이인데 여러분, 이제는 운동하다 여러분 뻐근하다 즉시 중단합니다. 운동하다가 발목이 아프다 즉시 중단합니다. 그냥 다른 부위 운동하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걸어볼 때 다시 뻐근하다 또 다른 부위 운동합니다. 그런데 뻐근한 게 매번 며칠 안 갑니다. 어느 날 특정 부담되는 날이 있어서 뻐근해서 다음날 했더니 안 뻐근하면 여러분 걷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다양한 여건 가운데 무조건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여건이 안 되세요? 다음에 여건 될 때 꼭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건이 안 돼요? 지금 마음이 안 돼요? 다음에 마음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나아가셔야 돼요. 왜냐? 이 길은 우리가 결국 나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걱정스러운 부분 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못하는 거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요 안 하게 되긴 합니다. 이거 찔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주일 못 나온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경험이 있습니다. 너 왜 교회 안 나와? 제가 직장 때문에 못 나옵니다. 알았어.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1년인가 2년 지났습니다. 오늘 다시 교회 왔더라고요. 야, 하나 물어볼게. 솔직하게 이제 교회 다니니까. 예, 물어보세요. 처음에 못 나가는 거였어. 그러면 진짜 못 나가는 거였습니다. 물어볼게. 그 중간에는 나올 수 있었는데 안 나온 적은 없어? 다 아시면서.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못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못하는 걸 당연시 여기면요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 적개심을 품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는 과정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됐어요.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이번에 집중훈련 갔습니다, 여러분. 집중훈련 가서 막 타이핑 막 한 글자도 안 놓치고 여러분 한 2년 동안 3년 동안 모아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어떤 한 분이 그걸 보더니 그 자료 있던데요.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 나 좀 공유해 주세요. 장난하나?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하면 기분 되게 나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떡하죠? 이거는 제가 저 보려고 나름 잘 정리를 한 거라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럼 어디서 빌리지 이거를? 저도 그러게요.
제가 답을 담은 건 있는데 그건 드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어서 가지요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답을 못 적어서 물어보시는 분들에게는 드립니다. 답만 적은 거. 그런데 강의 내용을 듣고 제가 생각을 적고 제 경험까지 적은 거는 이건 여러분 이렇게 공유하기가 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공유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제 하고 싶어서 거절했는데, 여러분 거절도 참 예의 있게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건 제가 쓰는 것이라 어떡하죠? 근데 제가 뭐요? 어디 꿈도 꾸지 마요. 여러분 거절에도 여러분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진짜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 저의 연약함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기회 주시면 진짜 다음에 꼭 순종할 테니까 다음에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좀만 봐주세요. 여러분 불순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가잖아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하나님 심장에서 거두는 분이신 거 내가 알고 있었지만 지금 나한테 이걸 시킵니까? 못해요. 시키기만 해봐요. 여러분 똑같은 거절이고 불순종이지만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없는 거지 여건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생깁니다. 그럼 저는 처음에 목회 초반 이걸 몰라가지고요 그 핑계를 하나하나 해결해 줬습니다. 목사님 이것 때문에 못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이거 해드릴게요. 나중에 저를 싫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서로가 암묵적으로 제가 이것 때문에 못해요 아닌 줄 아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면 다 오해하는구나, 다 저렇게 생각하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드리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진짜 못해서 그럽니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 이해하십니까? 못하실까요? 어떤 목사님 말처럼 이해는 하시나 용납하지 못하실까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대신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죄를 짓게 막 밀어붙이지만 하나님은 은혜 받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도 압박하듯 밀어붙이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번외 얘기지만 다윗이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에 무슨 죄인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를 지었는데 마음속에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냐, 손으로 누르셔가지고 자신의 모든 진액이 싹 다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짓눌러 버리시니 결국엔 참지 못하고 회개했다. 그랬더니 즉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했다. 그러니 너희 모든 자들아 때를 얻어서 기회를 찾아서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구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초청도 하시고 때때로는 짓누르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에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를 더욱더 주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사랑 주시고 더 큰 축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럴 때가 올까요? 야 이제 그만해라, 이제 줄 거 없다, 이 정도 받았으면 충분한 거 아니냐, 야 우리 집 하나님 거덜나겠다, 그만 구해라, 야 쟤한테도 좀 뭐 줘야지, 이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반드시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건 내가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때때로 세상의 마음이 빠져서 세상으로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환경이 꼬여버리거나 환경은 잘 이루어지는데 내 마음이 공허하거나 외로운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 같지만요 자신의 실패의 삶이 실패라고 증명되는 게 싫어서 끝까지 고집부리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다시금 나를 보면 어떨까, 내가 기도 안 나오다가 아파가지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아프니까 기도하네, 뭐 기타 등등, 아이고 문제 생기니까 기도하네, 아이고 예전 예배 때는 나왔다 안 나왔다다가 뭔가 고민이 있으니까 예배 잘 나오네, 뭐 사단이 주는 기타 정죄감이 여러분 우리를 막 유혹할 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형은요, 아이고 저 창기와 함께 재산을 벌어먹은 저 나쁜 놈 왜 받아줍니까? 라고 아까 말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뭐라 합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는데 기뻐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도 아니면 은혜를 잃었다가 회복할 때도 언제나 기억할 건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셔서 신앙에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때때로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내세울 때도 있고 때때로는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 나의 현실을 말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부담돼서 회피할 때도 있고 많은 이유, 많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다행인 건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납하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미 믿음을 누리고 있다면 더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언제나처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 모임에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 양육과 훈련이 시작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현실이 나를 억누르고 있었다면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시고, 아니면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나의 마음을 바꾸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기뻐하는 열정과 충성이 평생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양육과 훈련, 행복 모임,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하여 이러한 삶이 증명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달려나가는 찬송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